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로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나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을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분을 그치고 눈을 버리고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잠시 후에는 악인이 없어지리니 내가 그것을 자세히 살필 자도 없으리로다.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악인이 의인치기를 꾀하고 그를 향하여 그의 일을 가는도다. 그러나 주께서 그를 비우시리니 그의 날이 다가옴을 보시미로다. 악인이 칼을 빼고 활을 당겨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엎드러뜨리며 행위가 정직한 자를 죽이고자 하나 그들의 칼은 오히려 그들의 양심을 찌르고 그들의 활은 부러지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이 전도서 2장 말씀을 전하려고 했습니다. 또 오늘도 또 이렇게 시간이 가면서 자꾸 이 성경 말씀 하나님의 음성이 자꾸 이게 바꿔지는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잠언서 29장 12절인가 18절에 보면은 잠언서 29장 18절에 보면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에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묵시가 없다. 지금 하나님의 구약에는 하나님의 그 환상, 또 이상, 꿈, 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런 음성이 없으면은 지도자 한 사람, 선지자나 예언자를 통해서 그 나라가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없을 때, 그럴 때마다 이 하나님께서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새로워지고 그 말씀을 순종하며 이렇게 살아갑니다. 그러나 이 묵시가 없다, 하나님의 음성이 없다, 신약에 성경의 말씀이 없다,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 또한 이 교회에 진정으로 하나님이 원하는 말씀이 없을 때는 이 방자에 행한다고 그래요. 자기 방법대로 자기 성격대로 이 교만한 사람들을 통해서 어떻게 됩니까? 혼탁해지고 나라가 흔들리고 그런 모습을 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이 삶을 살아가는 인생들을 통해서 그 나라가 옳고 그름을 또한 잘되고 안 되는 이런 과정들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주고자 하는 이 말씀, 악을 행하는 자들이 지금 시대를 붙잡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이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 악을 행하는 자들은 항상 시대마다 세월이 흘러가면서부터 계속 시대가 속에 한 세대가 가고 또 한 세대가 오지만은 이 악을 행하는 자들은 항상 있었습니다. 그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라고 오늘 성경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마음들이 이런 시대구나, 이게 다 하나님이 결부된 하나님의 특별한 어떤 계획이 있었구나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악인도 선인도 다 하나님의 손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을 읽어보면 전도서 2장에 보면은 그 솔로몬 왕이 1장서부터 헛되도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뭐냐면 이게
인생의 삶이 행복한 사람이나 행복하지 못한 사람이나 불행한 사람이나 가난한 사람이나 병든 사람이나 동일하다는 얘기입니다. 왜 그런 말씀을 하셨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이제 솔로몬이 이제 나이가 이제 어느 정도 됐을까요? 이제 내 장막에서 이제 떨어져 나갈 때가 됐고 은줄이 풀리고 금줄이 풀렸다고 설명도 합니다. 이것은 뭐냐면 이제 죽음을 맞이하는 그런 환경에 처해지면 젊었을 때는 잠언서를 기록했어요. 젊었을 때, 그 힘이 있을 때. 그래서 아들들아, 청년들아, 여자들아, 아내들아 이렇게 성경은 기록되어 있지만 이제 전도서에 가서는 자기 인생 전체 전반전 후반전을 다 겪어보니까 그동안 이 솔로몬이 누렸던 그 모든 것들, 그 누리기 위해서는 전쟁을 했었고 또한 농사를 졌고 그 다음에 땅을 넓혔고 또 무엇을 했습니까? 또 여유가 있으니까 아내들 여자들 처첩을 1000명씩 이렇게 궁중궁궐에 넣어서 함께 쾌락의 생활을 해봤습니다. 그러나 결론은 뭐냐? 그렇게 손으로 잡았던 그 모든 것들이, 손으로 모든 것을 잡고 누렸던 그 모든 것들이 결과적으로 나이 먹고 힘줄 떨어지고 걸어갈 힘이 없고 누워서 침대에 누워서 이제 자기의 그 영혼이 떠나갈 날이 가만히 돼서 보니까 결국은 뭐냐면 그의 삶 전체가 잡은 것 같은데 구름을 잡았어 또 바람을 잡았다는 얘기야. 그래서 손을 펴보니 이제 우리가 움켜쥘 때를 힘이 있을 때라는 얘기예요. 움켜쥘 때가. 그러나 이제는 시간이 흘러가면은 이 움켜졌던 손도 놓아야 할 때가 있다면 놓아놓고 보니까 그동안에 잡았던 것이 구름이요 그동안 잡고 있던 것이 바람이었다는 얘기예요. 아무것도 없는 훅 불면 날아가는 안개와 같은 그런 세월을 흘러갔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거와 헛되도다라고 말하는 이 전도서를 통해서 그의 고백을 통해서 인생이 다 그렇습니다. 근데 그걸 깨닫지 못하는 인생들은 지금 아주 혈기방장하여 힘있고 능력 있을 때 더 많은 것을 취하고 더 많은 것 때문에 우리가 노력하고 땀 흘리고 열심히 살아갑니다. 그리고 속이고 죽이고 거짓말하고 정직하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정직하든 자든 선이든 악인이든 다 마지막에는 잡았던 그 모든 것들, 생각했던 그 모든 것들, 계획했던 그 모든 것들이 결국은 뭐예요? 바람을 잡았던 것 같다 이 말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성경을 깨닫게 되죠. 그가 기뻐하시는 자에게 지혜와 지식과 희락을 주시나 죄인에게는 도고를 주시고 그가 모아 쌓게 하사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에게 그가 주게 하시지만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충성봉사하고 열심히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면은 하나님께서 그 손에서 나오는 축복을 통해서 우리가 기름진 이 행복을 누릴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러나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라. 즉 솔로몬이 그렇게 삶을 살다가 70대에서 이제 죽음을 맞이하는 그 순간에 기록한 말씀이 이 전도서입니다. 그래서 이 결과적으로 미래를 알지 못한다. 지금 죽음의 세계를 알지 못해. 자기의 영혼과 육이 분리되는 그 순간을 알지 못하는 자들은 그동안엔 그냥 지 멋대로 살고 지 방법대로 살고 지 뜻대로 살고 분노하며 살고 정치, 권력, 쾌락, 땅, 또 자녀들 뭐 수없이 100명의 아들을 뒀어도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되래요? 다 소용없는 거예요. 다 소용없는 거예요. 이제 마지막 인생이 되면은 아무것도 없는 그런 허탄한
생활이 된단 말이에요. 헛것을 잡고 살았다는 것을 바로 이 헛되도다 오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게 한 구절에 있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이 말씀, 일평생에 근심하며 수고하는 것이 슬픔뿐이라. 그의 마음이 밤에도 쉬지 못하나니 이것도 헛되다. 밤새도록 고민하고 계획하고 설계하고 어떻게 하면은 더 많이 움켜질까, 내 손아귀에 있을까 생각해 보지만 마지막 잡을 수 없는 그럴 때가 온다는 얘기예요. 주먹을 쥐굴 때가 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3장에 보면 모든 일에 때가 있다고 그러죠.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을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단 말이에요. 때마다 그런 것이 있지만은 다 뭐예요? 다 흙으로 말미암아 다 흙으로 돌아가나니 다 한 곳으로 가나니와 인생들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혼은 아래 곧 땅으로 내려가는 줄 누가 알랴. 그러니까 이 전도서 속에 2장, 전도서 2장 속에 이 말씀이 그러니까 이 솔로몬이 이제 마지막 가는 그 하나님의 주시는 그 힘으로 이 기록하는 내용이 전도서입니다. 그러면서 슬슬 굴러가면서 계속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설명하지만은 서서히 그가 해 아래서 불행한 일을 있는 것을 보았나니 이는 사람의 마음을 무겁게 하는 것이라. 이렇게 어떤 사람은 그의 영혼이 바라는 모든 소원에 부족함이 없어 재물과 부여와 존귀를 하나님께 받았으나 하나님께서 그가 그것을 누리도록 허락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다른 사람이 누리나니 이것도 헛되어 악한 병이로다. 그러니까 많이 누렸지만은 이제 늙어서 죽고 나면은 그 모든 것 누렸던 그 모든 것이 누구 것이 돼? 남의 것이 된다는 얘기야. 누구 것이 될지 몰라요. 자식을 낳았어도 그 자식 것이 될지, 그 자식이 선한 자가 될지 악한 자가 될지 모른다는 얘기죠. 이렇게 우리 인생을 살펴보면서 그런 걸 깨달아요. 오늘 이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갑자기 이제 에레미야 애가를 이렇게 읽게 하시는데, 에레미야 애가 1절에 보면 1장 1절에 보면 슬프다 이성이여 전에는 사람들이 많더니 이제는 어찌 그리 적막하게 앉았는고. 전에는 열국 중에 크던 자가 이제는 과부같이 되었고 전에는 열방 중에 공주였던 자가 이제는 강제 노동을 하는 자가 되었도다. 밤에는 슬피우니 눈물이 뺨을 흐르며 사랑하는 자들 중에 그에게 위로하는 자가 없고 친구들도 다 배반하여 원수들이 되었도다. 유다는 환난과 많은 고난 가운데 사로잡혀 갔도다. 그가 열국 가운데서 거주하면서 쉴 것을 얻지 못하며 그를 핍박하는 모든 자들이 궁지에서 그를 뒤따라 잡았도다. 시온의 도로들이 슬퍼하며 절기를 지키려 나아가는 사람이 없으며 모든 성문들이 적막하며 제사장들이 탄식하며 처녀들이 근심하며 시온도 곤고받았도다. 그들의 대적들이 머리가 되고 그의 원수들이 형통함은 그의 죄가 많음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곤고하게 하셨음이라. 어느 어린 자녀들이 다 대적에게 사로잡혔도다. 딸 시온의 모든 영광이 떠나가며 그의 제자들은 꼴을 찾지 못한 짐 사슴같처럼 뒤쫓는 자 앞에서 힘없이 달아나도다. 오늘 성경의 에레미야 애가를 보면서요, 지금 현실 가운데 있는 이 교회가 전에는 아버지 풍성풍성하고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많은 사람들이 있었고 어린아이들의 울음소리가 있었던 이 교회가 이제는 적막하게 돼서 아무것도 없는 후한 폐렴에 양떼 없는 목자는 이 시대에 양자는 없어요. 그러나 참 목자가 없는 이 시대, 이런 시대를 살아가는 이 모습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참, 그러나
주의 종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주의 종도 성도가 없으면은 더 이상 목사가 아니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인생 끝나는 거지. 종치는 거지. 지금 이런 시대에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런 시대, 묵시가 없는 시대, 어린 사무엘이 성전에서 잠을 자는데 그때가 어느 때냐? 이상이 없는 때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때란 말이에요. 즉 엘리 제사장이 제사장 노릇할 때 그때 하나님의 이상이 보이잖아요. 하나님의 음성이 없어요. 그러니 그 적막한 가운데 전쟁을 해도 깨지고 무슨 일을 해도 깨지고 제사장들이 다 뭐예요? 다 악한 자들이 되고 자기의 방법대로 인생을 살아가고 예배드려야 할 집례자들이 지멋대로 자기 방법대로 옳은 대로 행했던 그 시대 결국은 이상이 끊어집니다. 지금 결국은 성경에 기록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 교회에 다 없어요. 다 사라졌습니다. 이런 시대, 즉 한마디로 에레미야 애가 슬프다 이성이여 전에는 사람들이 많더니 이제는 어찌 그리 적막하게 앉았는고 전에는 열국 중에 크게 든 자가 이제는 과같이 되는 인생들 홀로 있는 그런 모습처럼 지금 이 교회가 이렇게 쑥대밭이 되게 된 이 동기가 뭘까를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천주교가 썩었기에 천주교인들이 옳고 그름을 판단하지 못하는 시대요. 또 기독교가 썩어서 기독교 장로들이 집사들이 정신 나가는 시대요. 아까도 제가 잠깐 나갔다가 있는데 누군가 교회를 두들기더라고. 똑똑똑똑똑똑 계세요 하고 두들기. 아하, 또 오늘 또 주일이라고 또 예배 드리나 안 드리나 또 확인하러 왔구나. 내가 이제 꼭대기에서 가만히 있었어. 그러다가 덜렁덜렁 아무리 불러도 아무 소리도 안 나니까 덜렁덜렁 오더라고. 그래서 내가 목사님입니까? 그래서 예 목사입니다. 그랬더니 나를 쓱 보면서 영상 예배를 들으십니까? 라고 물어봐요. 그래서 영상 예배는 무슨 놈의 예배요? 성도 한 명도 없는데 목사가 지금 이 시간에 옷을 입고 준비해야 될 이 시간에 성도도 없으니 그냥 이런 그 모습으로 내가 옷도 갈아입지 않고 지금 있는 내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당신은 예수 믿습니까? 그랬더니 예수 믿는데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먹고 사는 것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이 교회에 나와서 영상 예배를 드리나 무엇을 예배 드리나 이것을 확인하러 오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이 개판된 세상에 예배가 중요성을 모르는 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돌아가는 그 뒷모습을 바라보면서 수고하십시오. 열심히 다집시오. 그리고 이제 말고 이제 내려와서 이제 불을 켜고 이제 예배 드리는 내 모습을 가만히 바라보면서 참 이런 시대가 오는구나.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제는 시대가 가정 예배 드릴 시대야. 이제는 가족들이 아버지 엄마가 부모가 성경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말씀을 증거할 시기가 가까이 왔습니다. 이제는 가정 예배밖에 안 남았어요. 이제 가정 예배도 이제 드리지 못하게. 왜? 아파트 시대에 살기 때문에 아파트에서 문 꼭꼭 걸어 잠그고 찬송가를 부를 수가 있습니까? 문 꼭꼭 잠그고 기도할 수가 있습니까? 자녀들을 나무랄 수가 있습니까? 성경 말씀에 은혜 받아야 할 수 있는 그런 때가 다 지나간 이 시대가 돼버렸어요. 그러니 이 시대마다 이 어려움이 오는데 이 어려운 이 고비 속에 무엇이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지금 중국 공산당이 이 후한폐렴을 제작해서 온 세계에 퍼뜨려 가지고 이거 다 시진핑이만 한 겁니까? 여기에는 이 부자가 되기 위하여 이 솔로몬과 같이 부자가 되기 위해서 다 쾌락을 짜고 계획을 짜고 궁리하고 밤잠 안 자고 연구해서 만들어놓은 이
후한 폐렴을 통해서 지금 이 완전히 뭐예요? 이 대한민국이 온 세계가 교회가 쑥대밭이 됐습니다. 이런 것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성경 말씀 오늘 읽었던 것처럼 시편 말씀 37장 말씀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 시기하지 말지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은요 막 우라가 끓었다가도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요 나를 살리는 말씀이요. 그래서 오늘 여기서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고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이렇게 불평하면 안 돼요.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우리가 노를 버리고 불평하지 말라. 잠시 후에는 악인이 없어지지 내가 그곳에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리라다.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만들어가는 과정을 만들어가는 이 계획하고 밤잠 안 자고 공모하는 그 모든 자들이 잠시 후에는 악인이 없어지니 내가 그곳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어진다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잠시 후는 없어집니다. 왜? 그들도 늙습니다. 그들도 조금 있으면 70, 80, 90, 100이요. 그래서 대한민국 대통령들이 지금 살아있어도 감옥에 갔다 오고 허무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제 그들도 이제 쉴 수 있는 힘이 떨어져 버리면은 쉴 수 있는 그 힘이 떨어지면은 피펴보면 이제 알 거예요. 그동안에 권력을 잡기 위해 혁명을 했었고 독립을 했었고 또 많은 재산을 가졌지만은 마지막에는 뭐예요? 손을 놓고 갑니다. 두 손 놓고 갑니다. 두 손 놓고 가요. 그때 잡았던 그 모든 것들, 자기 거라고 생각했던 그 모든 것들이 손놈과 동시에 훅 하고 날아가는데 결론적으로 뭐냐? 구름을 잡았을 것이요 바람을 잡았다는 얘기요. 아멘? 그러니까 헛된 것을 붙잡고 살아가는 인생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잡아야 할 상대는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먹을 것을 잡는 것이 아니요, 입을 것을 잡을 것도 아니요, 마실 것이 있어야 되는, 누릴 아파트가 중요한 것도 아니고, 결론적으로는 뭐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잡고 있느냐, 안 잡고 있느냐? 우리 인생의 마지막에는 누구를 잡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은 목적지가 정해지는 겁니다. 잠깐 왔다 가는 인생들, 구약의 성전이 왜 필요한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의 순종함을 통하여서 말씀을 지키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가요.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구원받는 겁니다. 영혼 구원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구원을 놓고 우리가 기도하는 겁니다. 뭐 성경에 천년왕국 이거 다 쓸데없는 얘기예요. 쓸데없는 얘기예요. 천년왕국이 있을지라도 지금 이 땅에서 정이 아니라 죽어서 천년왕국 있어봐야 뭐 할 겁니까? 그러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대기하고 있어요. 그 나라를 여러분들을 생각하는 여러분이 되셔야 돼요. 그래서 잠깐이면은 우리 눈에서 보이지 않는 그 악한 자들, 그러니까 인내하고 기다리시길 바랍니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 거리로 삼을쩌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 거리로 삼을쩌다. 우리가 음식 먹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 말씀을 잡고 계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리라.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면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아멘. 그래서 다 해 아래에 있는 모든 인생들은 해 위에 있는 그 하나님의 그 영원하신 하나님의 뜻을 모릅니다. 그래서 해 아래에 있는 모든 인생들은 다 흙으로 돌아갑니다. 솔로몬이 내가 왕 노릇도 해보고 누릴 거 다 누려봤지만 주먹 줄 수 있는 그 힘이 없을 때, 손을 폈을 때 모든 것이 다
헛된 것이라 이 말이에요. 바람을 잡았더라 이 말이에요. 구름을 잡았다는, 안개를 잡았다는 얘기죠.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 후한폐렴으로 예배드리지 못하고 마음 아파하며 슬퍼하는 인생들, 모든 인생들 너무 슬퍼하지 마시고, 언젠가는 너의 눈에 보이고 악을 행했던 그 모든 자들이 순식간에 잠을 잘 것입니다. 또한 저도 여러분들도 다 이제 잠잘 때가 옵니다. 다 이 주먹쥐고 있던 내 거라고 생각했던 모든 것들이 손 놓을 때가 옵니다. 그때서야 아하, 내 재산도 내 명예도 내 모든 자녀들도 내 것이라고 등기등본됐던 모든 것들이 다 헛된 것인 것을 알 수가 있을 겁니다. 온유한 주님의 음성 내 귀에 속삭이네. 내 맘의 문을 두드리니 왜 주님을 피하느냐. 피하지 말라, 피하지 말라. 우리가 곁길로 피해도 맘속에 오시리. 심판날 당할 때 주님 넘어질 준비해. 맘속에 주님을 영접하라, 저 영접하라. 사랑의 주 예수 친히 이 땅에 내려오사 문 밖에 서서 기다리니 참 놀라운 사랑이라. 피하지 말라, 피하지 말라. 우리가 곁길로 피해도 맘속에 오시리. 심판날 당할 때 주님 너 맞을 준비해. 맘속에 주님을 영접하라, 영접하라. 주님이 부르는 음성 널 받아주시나니. 죄버린 내게 임하시니 끝까지 널 도우시네. 피하지 마라, 피하지 마라. 우리가 곁길로 피해도 맘속에 오시리. 심판날 당할 때 주님을 너 맞을 준비해. 맘속에 주님을 영접하라, 저 영접하라. 주님의 은혜를 받고 예수님 영접하라. 마음은 활짝 열어놓고 주 주님을 영접하라. 피하지 말라, 피하지 말라. 우리가 곁길로 피해도 맘속에 오시리. 심판날 당할 때 주님을 너 맞을 준비해. 맘속에 주님을 영접하라, 주 영접하라.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강구하는 기도를 들어주시오. 함께 하시는 은혜 감사.